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8장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 홀로 신앙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해 있었던 지역의 큰 이름인데요. 넓은 범위의 이름이죠. 여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임명되었거든요. 갈리오는 철학자 세네가의 형제로서 주후 51년에서부터 52년, 긴 기간 동안은 아닌데요. 요 한 1년, 2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아가야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갈리오가 총독이 되자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송사하였죠. 그들이 이렇게 바울을 송사한 이유는 바울이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권면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죄로 그들은 몰아갔던 것이죠.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권했다. 이것이 죄다. 이렇게 총독 앞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갈리오가 유대의 문제는 유대의 방식으로 스스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송사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재판 자리에서 집단 폭행을 가하고 또 이러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총독 갈리오는 유대의 문제는 유대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집단 폭행을 당하였던 소스데네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그 이후에 회당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자기와 함께 있는 고린도 사람 소스데네에게 안부를 묻잖아요. 바로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소스데네입니다. 이날 소스데네에게 가해진 집단 폭행이 소스데네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가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장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식,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안디옥으로 귀환할 계획을 세웠고요.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게 되는데요. 왜 그가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는지 18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부탁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약속했던 것처럼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오늘 22절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 모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에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긴 했지만 이방 교회들이 여럿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이방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바울에게서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23절 이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아볼로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헬라 문화권의 로마 식민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아볼로는 학문에 능하였고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요. 다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그가 들은 바가 없었고 단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고 25절에 그의 한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볼라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들. 동역자는 일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냥 사역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붙들어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나홀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곁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단순히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세워주었고 또 사도 바울이 더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로마서 16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그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소스데네와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홀로 신앙생활이 결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동역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있어 우리는 함께 위로받을 수 있고 그들이 있어 믿음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곁에는 얼마나 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함을 나누고 세상의 그 어떠함을 공유하는 그러한 대상들 말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멘토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며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며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외롭고 또 우리가 홀로 경주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 홀로 신앙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이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나 홀로 신앙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무리처럼 행하지 말고 모이기를 심수하라 말씀하셨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좁은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영역이지만 믿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이 길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결코 나 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더불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 그런 삶, 그런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우리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생활, 공동체를 돌아보시며 또 공동체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